할렐루야. 지금 거의 한 3주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기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그 부활의 복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도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것 같고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만 당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사역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받으실 때 어떤 것을 요구하셨죠?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열매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첫 번째 것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그 후에도 결실이 있다. 첫 번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그 첫 번째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먼저 나셔야만 했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야만 했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전제가 되는 그 죽음,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 해결 방법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야만 했느냐? 예수님에게서 먼저 일어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담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성경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서 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율법으로 제정한 곡식과 포도주와 가축을 속죄제와 소제와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 첫 열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표현의 징표였습니다. 그런 표현의 징표로서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6장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감사하며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린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첫 열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부활인 거예요. 이 첫 열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도 부활이 임하게 된다. 그 첫 열매 이후에 또 계속 수확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수확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마귀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원수,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마귀는 다 발 아래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원수의 권세가 크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발 아래에 놓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은 다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시험들, 이런 것들에 굴복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우며 목숨 걸고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